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고 모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주님이 이때 또 대한민국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온 열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너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단지 이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허락하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벌어진 이 사건과 이 일을 인간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지는 우리가 깨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어저께 정리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도 많이 들었고 그 대답에 우리는 아주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 마음 정말 하나님 마음 정말 알고 계신가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할 텐데 정말 그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꼭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 주님의 사역과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이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나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불이익, 혹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혹시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라든지 봉사라든지 사역이라든지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받을 불이익, 혹시 주님이 날 모르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 믿음 없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해? 사역한다는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해? 혹시 그런 내가 당하게 될 불이익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이유가 됐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닐지라도 그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좋아요. 그럼 나의 불이익 때문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나의 이익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정,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가고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내가 좋아서,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였다면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라는 이유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좋아요.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만약에 내게 정말 전혀 이득이 없어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하나도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정말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요, 자발성입니다. 그 자발성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능동적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자발성을 띠게 되어집니다. 뭔가를 꼭 해야만 해. 넌 사랑하면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데, 예를 들면 연인이 만나서 사랑하는데, 야, 사랑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걸 지키면서 해야 된다면 그 사랑을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이유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진다면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모든 이유가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이 사랑의 이유라고, 그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발성은, 사랑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발성이고, 이 자발성은요 사람은 늘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도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의 원함을 자꾸 관찰하려고 하고 계속 시선이 머물고 계속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움직임이, 내가 표정이 이렇게 일그러지면 내 표정 잘 주시해야 돼. 나 마음 어려운 거 있는 거야. 잘 관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표정이 어려우면 뭐 때문에 그러지? 왜 어렵지? 뭐 힘들게 하나? 내가 뭘 실수했나? 상황이 어렵나? 뭘 갖고 싶나? 어디 아픈가? 이런 걸 자꾸 말하지 않았어도 그걸 관찰하게 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표정이 일그러지고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서운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쩌면 좀 없어 보여요. 나 이런 거 원해, 이런 걸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없어 보여요. 괜히 내가 막 매이고 목매고 이런 거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표정은 썩어 있어요. 표정은 썩어 있는데 막 뭐 괜찮냐고 막 물어보면 아니야, 아니 뭐 해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진짜 안 해주면 서운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속성에 사랑이라고 속성은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 상식,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아니라며, 괜찮다며.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매님들 괜찮다고 해서 막 어디 아프고 막 마음이 어렵고 서운한데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괜찮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거 있으면 어렵다고 하든가. 아니래, 무조건 아니래. 그래서 아닌 줄 알았지. 그럼 서운해하는 거야. 어디 가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형님 제일 항상 진짜 제일 너무 이 형제님들의 이 형제들은요 그런 기능 자체가 존재적으로 없어요. 공감 뭐 이런 거 없어요. 형제들은 빨리 상황을 해결해서 뭔가 어려운 이런 걸 해결해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뭔가 막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어렵고 힘든 이 마음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들은 그런 능력 자체가 존재적으로 없어요. 그냥 그 뭐 그런 특이한 애들 있는데 그거 연애할 때만 그래요. 연애할 때만 그런다고요. 그게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대요. 그러면 도파민, 연애할 때는 그런 물질이 과하게 분비가 돼가지고요. 그런 감정적으로 막 뭔가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해주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사실은 실상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안 나오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뭐? 그래서 이 상황을 막 진짜 너무 짜증나게 하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면 형제님들 그걸 막 공감해 주는 것보다는요 그 상황이 딱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얼른 그 상황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막 욕구가 생겨요.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공감해줘. 어머 힘들겠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박수라도 쳐주면 좋은데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 장단 안 맞춰주고 얼른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내가 봤을 땐 너도 좀 문제가 있어. 응? 이게 오직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야. 봐봐, 박수도 쳐야 소리, 양쪽에서 마주 쳐야 소리가 나지 혼자 소리 안 난단 말이야. 너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도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꾸 공감을 못해 이러면 희한하죠?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요. 박수가 혼자 안 나잖아요. 당연히 이건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역에 있어서 서운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이란 동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성적.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는요.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게 포함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이성적이에요? 그게 균형 잡힌 결정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하는 행동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로서 취해야 되는 태도 안에서 왜 이성과 논리를 따지냐고요. 주님
이거 하라는 거 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잖아요. 왜 이성적이고? 그래서 뭔가 좀 더 하려고 그러면 극단적이다, 무모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왜 나오냐?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 속성 자체가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속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그 하나님 자체가 속성 자체 가지신 속성이 사랑이라면요, 사랑도 우리의 수준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성 안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속성.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킨 것만 해요. 하라고 한 것만 해요. 내가 불이익 보지 않는 선 안에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분명히 남이 할 때는 불륜이었어요. 그래서 막 까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봐도 그 행동을 남이 하면 잘못됐대. 근데 그게 내가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 이론들 이런 걸 갖다 붙여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표출을 그냥 은근히 하잖아요. 사랑하면요,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와 이쁘다 이러고 지나가면요, 그게 말은 안 했는데요. 사달라는 말 안 했잖아요. 사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그걸 갖고 싶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우와 이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고 제정신이 아닐 때는요,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 아닐 때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든 그 사람이 기뻐할 것 같으니까, 좋아할 것 같으니까라고 하는 이유로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실리를 따졌을 때요, 이건 절대 필요 없어요. 특히 제일 이해가 만약에 안 되는 걸로 따진다면요, 꽃을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사서 얼마 나가요? 잠깐의 쾌락 있잖아요. 잠깐 어머 이쁘다 끝. 그게 다예요. 근데 또 자매님들한테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바다도 기쁘고 꽂아놔도 기쁘고 말라도 이쁘고, 그러니까 말라서 비틀어질 때까지 내버려뒀고 또 그걸 으깨가지고 또 따가지고 병에다 담아놓고 보관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르겠는데 형제님들한테 꽃이라고, 야 그럼 차라리 밥을 먹지 마. 그게 훨씬 더 실질적인 거 아니냐. 야 밥을 먹자 그 돈이면. 야 이거면 우리 뷔페 가가지고 그냥 고기를 몇 그릇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밥을 먹으라 밥을. 이렇게 실리를 따지게 되어진다면 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서운하지 않겠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꽃을 사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 이쁘다. 야씨 이거 살 거면 고기를 먹어 엄마. 이걸 살 거면 고기를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사달라 그럼 이렇게 나오고, 내가 사달라 그랬어? 그냥 이쁘다고 그냥 서운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지나치는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제정신이 아닐 때 이제 도파민이 막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분출되고 있었을 때 지나가면서 꽃이 있었는데 꽃의 장미꽃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요즘에 만들어요.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뭐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이래요. 근데 지나가면서 우와 이쁘다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내가 사줄까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생색내지 않고요, 그냥 그 원함을 들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원함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놓고 왔다 이러면서 가갖고 한 종이 사가지고 와서 이런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데 만약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리를 따지고 너무나도 상식적이며 너무나도 그런 어떤 그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럼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요, 상식, 이론, 계산 이런 거 안 따져요. 사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그걸 꼭 해야만 한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약 실리를 따지고 계산하고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누굴 사랑하는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경건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율법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로 보건대 율법은 의롭고 선하며 옳은 것이 맞도다.
맞다 틀린 게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킨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난 의롭다, 난 선하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오직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게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성경을 얼마나 보냐, 기도를 얼마나 하냐 이런 거 말고요, 그 일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왜 그 기도 제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셨던 건 저와 여러분과의 사랑의 저와 여러분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만약에 내 원함과 내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기도였다면 그게 과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난 너가 이런 거 구해줬으면 좋겠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없어 보이는 부탁을 하셨다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킨 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 이상의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 안 해요. 율법주의는 그거예요. 정해진 기준 안에서 하라는 것만 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 그래, 그거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지키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에서 만약 뭔가를 더 요구하려고 그러면 했잖아요. 나 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직 안 했고 한 거 했단 말이에요. 하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란 걸 해서 사람들이 와 믿음 좋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구나. 얘기해 줬다고 한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고 하지 않고 다 했으니까 난 내 의무로서 다 했습니다 라고 만약 더 이상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셨던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하고 하지 않고가 내가 받을 이 사람들의 평판 시선, 불이익,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평판,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만약 한다면 하나님대로 했고 하지 말란 거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예 개념 없이 개념 놓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킨 것만 하고 시키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그 정도의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로 원하셨다면 전혀 이득될 것이 없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일 같은 일은 그런 일은 하시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몰라서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걸 아시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선택하신,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전혀 이득될 게 없다라도 그 일을 기어이 하고야 마셨던 것은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사랑과 그 깊은 사랑 안에서의 깊은 교제였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어요. 근데 1시간 스톱워치를 맞춰놓는 거예요. 그걸 맞춰놓고 띡 누르고 시작해서 자 이제 이야기하자. 그럼 그 안에서 뭐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1시간 딱 끝났어요. 딱 간다. 이러고서 이제 만약 갔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라는 이걸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건 모종의 계약 관계지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면요, 시간, 열정, 에너지 그게 무의미해 보이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영역에 뛰어들게 만드는 이 능동적인 태도를 동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과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의무 다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문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의 대상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데 그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 문제라고 딱 짚기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단 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툭 던진 말이라고 해도요,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 말을 놓칠 수가 없는 거,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네가 사서 처먹어, 단 거 먹고 싶으면 네가 가서 사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그냥 무심한 척,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가가지고 오다 주웠다 이러면서 이렇게 던져지는 이런 그렇게 하면요, 무관심한 척은 하지만 툭 놓고 가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심쿵. 요즘 말로다가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는다 뭐 이런 말이죠. 심쿵인 거예요. 그냥 심쿵. 이런 심쿵 사건이요,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문제는요, 남녀 관계가 아니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와의 그 로맨스의 스토리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조금 좀 남자와 남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조금 이렇게 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찌됐건 심쿵 사건이 일어나요. 사무엘하 23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아주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8절부터 다윗의 용맹한 세 용사가 먼저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세 용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24절부터 39절까지 해당되는 용사가 30용사를 소개하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 용사가 지금 13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하는 세 용사예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세 용사가 아니고요, 뒤에 그 다음으로 용맹한 30용사를 소개하는데, 그 24절부터 29절까지 표현 30 몇 절이야? 거기까지 표현하는 그 30용사 중에 해당되어지는 그 안에서 3명의 용사를 지금 소개하는 게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에 등장하는 세 용사의 이야기예요. 그들은요, 다윗이 아니었어도 용맹했어요. 그 용맹함이 굉장히 다윗 곁에서 빛을 발한 거죠. 그들이 다윗의 충신이 돼서 목숨 걸고 함께 전장을 막 누비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는데 주역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었어도 용맹을 했단 말이에요. 잘 싸우고 완전 깡패들이 그냥 막 엄청 잘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싸움 잘하고 능력이 됐었는데, 만약에 그들의 능력 자체가 목적이 없는 용맹함이었으면요, 그냥 싸움 잘하고 능력 좋은 아마 깡패나 도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 곁에 있으니까, 다윗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의 용맹함은 향방 없는 용맹함이 아니라 다윗을 만나면서 통일 이스라엘 건국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건국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하고 함께 이곳저곳 누비면서 막 그들의 용맹함을 떨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해요. 장수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건 나중에 배신 때리는 요압이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다 하나씩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막 뭐가 딱 드러나서 뭔가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그 성경에서 그들의 용맹함이 빛을 발하긴 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이겼겠죠. 그 전제가 돼 있었는데, 충성스럽게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그 역경을 견디면서 도망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함께 그 일을 견딘 거였어요. 견디면서 함께 가는데 다윗에게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도적으로 끝이 나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처럼 되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함께 견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대장과 장수 정도 사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목숨을 그냥 함께하고 전장을 그냥 누볐던, 다윗이 또 난 대장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싸워 이렇게 안 했거든요. 앞장서서 막 싸우니까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요, 같이 막 목숨을, 그러니까 피를 나눈 전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끈끈한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수들은요,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다윗은 큰 의미가 없이 그냥 툭 하고 던졌어요. 진짜 물이 마시고 싶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물이 마시고 싶어서는 아니었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었을 텐데, 만약 그 진짜 물을 달라고 하는 듯이 나한테 야, 나 저 물 좀 떠들래? 이랬으면요, 아마 마음 상했을 거예요. 나가 주란, 그 물 한 모금 먹겠다고 나가 주란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네가 가서 처먹어, 네가 가서 뜯어 먹어,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짜 그 우물물이 먹고 싶은 거였다면요, 전략을 세워서 작전을 짜가지고 명령을 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우물물이 먹고 싶어서라기보단 비유적인 표현으로 저 빨리 이 전쟁의 이 진부한 싸움이 그치고 빨리 얼른 이걸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탄식 같은 마음을 그냥 소원함이었어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공동체, 그 그림으로 봤을 때 다윗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 전혀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원하는 마음에 불과했어요. 그냥 소원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함을 그냥 입 밖으로 툭 하고 뱉어요. 이 다윗이 입 밖으로 탄식처럼 그냥 툭 뱉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이건 압박을 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다윗 마음 안에 있었던 탄식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근데 이 말을 곁에 있었던 장수들이 들었어요. 장수 3명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로 다가온 것도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탄식을 옆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진짜 다윗이 물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그냥 다윗의 말 그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치 안에서 성읍을 빼앗을 수는 없죠. 자기들이.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범위 안에서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어요. 다윗의 그 탄식, 지나가면서 던진 그 탄식 소리를 아무 의미 없이 던졌을 수 있는 그 탄식 소리를 듣고요, 장수 3명이서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장수에게는 정복할 만큼의 능력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능력치 안에서 자신들이 목숨 걸고 따르는 다윗을 위해서 진짜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물은 떠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물은 떠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행동 있잖아요. 남들 그 뭐야 무슨 짓이야 미친놈아. 뭐한 짓이야 이게. 뭐 장난치냐 너 이거 왜 이렇게 낭비를 해. 너 체력 비축해 갖고 나중에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그럴 때 써야지. 지금 뭐한 짓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세 장수는요 떠다주고 싶었어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말없이 다윗이 그 탄식을 뱉고 들어가는데 세 장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셋이서 눈을 마주쳤어요. 다음에 끄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장수들도 보고 있다가 끄떡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어요. 끄떡. 그리고 무기들이 있는 무기고에 갔어요. 그리고 말없이 그들이 장비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 나왔으면 여러분, 와, 그 막 BGM 막 깔리면서 하면서 혁대부시 촥 단검 여기 탁 단검 한 명 활 이렇게 확 내고 막 두고 확 그러니까 아니야 짜가 이래가지고 옆에서 확 이렇게 차갖고 막 이런 이 영화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영화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근데 그 장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지금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장수들 그냥 이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상상해보는데 그 장수들이요 빙그레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떠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분명 다윗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물을 진짜 떠오면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니까 셋이서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냥 챙기면서 신이 나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시킨 것도 아니야, 명령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마음에 그냥 무기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장하게 셋이서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요 그 적진이에요. 적진이라고. 적진. 셋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둘러싸이면 끝이에요. 머릿수는 못 이겨요. 이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전략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있어요. 전략 그딴 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물만 떠온다. 한 놈이라도 살아서 물이라도 떠온다. 그러니까 뜨는 놈만 지켜라. 나머지 2명은 물 뜨는 놈 무조건 지켜. 목숨 걸고 지켜. 너덜너덜해져도 지켜. 그냥 어떻게든 지켜. 이거 떠다 줘야 된다. 그리고 한 명은 물통, 수통 이렇게 들고 일단 막 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장수들이 뒤에서 막 칼 들고 들어오요. 그럼 얘네들이 뭐야? 저 미친놈들 뭐야 저거?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분명히 전략상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공동체 그림 봤을 때 무슨 미친 짓이죠. 그리고 애들도 긴장했을 거예요. 셋이서 온다면 뭐야 애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다른 데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헤매다가 그러다가 막 하면서 죽고. 근데 보니까 얘네가 진짜 3명만 온 거예요. 블레셋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야 쟤네 진짜 또라이다. 목이 오지게 말랐나 보다. 그냥 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 미친놈들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한 명이 죽어라 막 물통을 들고 뛰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세 장수가요 그 정도까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요 와우 하다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아니다. 야, 가자 이거 다시 오자 이래가지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목적이 뚜렷했어요. 그들 눈에 숫자가 얼마나 있든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든지 상관없었어요. 다윗의 마음 이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메수통이 뛰어들어서 우물에 그냥 거의 허리 반쯤 숙여가지고 물을 막 뜨기 시작해요. 그것도 빨리 안 주둥이가 좁아가지고 또 빨리 들어가지 않아. 꼬록꼬록꼬록꼬록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 빨리 또 언제까지 됐어 됐냐고 이랬는데 계속 꼬록꼬록 좀만 더 이래갖고 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담고 있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갖고 왔는데 인데 한 방울 똑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가득 담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가득 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아니까 가득 담고 싶은 거예요. 가득.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의미도 없는 그 목적 없는 칼부림을 혼자서 여기저기 찢어지고 막 깨지고 막 두드려 맞고 화살 날라와서 그냥 어깨에 박히고 그냥 끝까지 그 의미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 의미 없어. 그게 뭐하는 짓이야 미친놈들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고 걔네들 붙잡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막 날장판을 피우고 가는 거 그냥 저 뭐야 그냥 미친놈한테 길게다 똥 밟았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터덜터덜해서 도착했어요. 이 진영에. 그래서 다윗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다윗 앞에 그 수통을 꺼내놓는 거예요. 왕이시여 대장 이거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입니다. 완전히 너덜너해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장수 3명이요. 그 물통에 담겨있는 수통을 들고 왔을 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마 이게 무슨 짓이냐? 야 이게 무슨 짓이요? 내가 그거 떠다 달라는 말이 아니었잖아. 이게 무슨 짓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마 새 장수한테는요. 기껏 그게 물이 뭐라고? 기껏 그게 물이 뭐라고? 근데 다윗 장수들은요. 자기 목숨보다요. 다윗의 마음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 전투 중에 뛰쳐나오면서 혹시라도 흘릴까 봐 자기는 화살 맞아도 이 물통 화살 맞으면 안 돼. 그렇게 뛰쳐나온 장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윗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물통 가져온 그 행위 자체로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장수들의 마음을. 야 얘네 진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애들이다. 내 곁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애들이다. 그 마음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그 장수들을 보면서 그 세 장수의 얼굴에 그냥 띄어있는 미소 헉헉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윗 왕이 이걸 보고 좋아할까 봐 활짝 웃고 있는 그 장수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겠어요. 보상을 원했으면 시키지도 않는 일에 목숨을 거는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최고의 보상이 뭐냐? 다윗이 웃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 목숨 걸고 갖고 온 물통을 건넸을 때 그들에게 최고의 보상은 다윗이 웃는 거였어요. 시킨 명령도 아니고 명령을 잘 이행해서 큰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웃고 기뻐하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뜨려고 거기까지 갔어?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멍청한 것들아,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갔어? 너희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마음을 다윗은 알게 되어주고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친하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 야, 이 사람은 진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요. 주님은 더 해라 하신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런 행동을 더 해라.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사역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은 없었어요. 우리 더 해야 된다. 뭘 더 갖춰서 하나님께 이런 열매를 갖다 드려야 된다. 이런 명령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시키신 건 아니지만 주님의 탄식이 묻어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었다는 게 그 물을 먹고 싶었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탄식 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걸 떠갖고 온 장수의 마음을 본 다윗이 기뻐하듯 우리가 다는 명확하게 분별을 못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것을
더 시키지는 않았는데, 야 내가 언제 이거 해달라 그랬어?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을 보시면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자리로 뛰어드는 그 미련한 결정 한번 해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건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분별했냐 아니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좋아하실 것 같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결정 우리 오늘 한번 해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명령을 안 하셨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한번 웃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어서 시키진 않았는데 그 미련한 짓, 그 멍청해 보이는 짓, 사람들이 말하기에 극단적이고, 야 그렇게 하는 거 한다고 구원 확실히 받는 거 아니여, 이렇게 해도 돼 라고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믿어도요 천국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기준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 미련해 보이는 결정, 그 멍청해 보이는 결정 하면서도 즐거운, 남들 다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하지만 그걸 하면서도 즐거운 그 멍청한 결정을 오늘 한번 해볼 수는 없냐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어린 양 비유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찾아 나선다고 하셨죠. 야 니네도 나가서 찾아 해, 이거보다 그냥 주님이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린 되찾음 받은 양이라면, 하나님 우리랑은 즐겁게, 우리랑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도 우리랑 괜찮아서 괜찮은 것 같다고, 나는 안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있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나랑 얘기하시는데 저쪽을 이렇게 힐끗힐끗 보죠. 그럼 그 마음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아프세요? 저기 사람 필요해요? 갔다 올까요? 시키진 않았어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요. 모두가 선교사 나가야 되냐? 그런 말? 네, 모두가 나갈 필요는 없겠죠. 모두가 나가라고도 말씀 안 하셨겠죠.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네, 모두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모두가 그런 모양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냥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추수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그 미련해 보이는 자리, 명령하시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부탁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함께 서볼 수는 없겠냐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자리에 서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냥 내가 나의 상태,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느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마음 앞에서 그래 어떻게든 해줄게, 다 해줄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래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떼부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짜 이야기 해주고 싶어 하시죠. 로마서 8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맞아요. 하나님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 입은 자로 그냥 나만 받는 거, 나만 혜택을 누리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그걸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힐끗힐끗 하시는데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서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일 적에 몰랐어요. 저는 전 리더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물론 이 공동체 리더는 주님이시지만 몰랐어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게요,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몰랐을 때는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떼버리고
이렇게 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냐고. 그냥 나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리더가 아니었을 때는 리더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옳은 거 아니냐고 저도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보니까 이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 뭐한 걸 몰랐구나. 하나님 나 이렇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상황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철저하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울고 계셨겠구나.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마음 아프셨겠구나. 이걸 몰랐어요. 그 자리에서 보라니까 어쩔 때는 혼자 울어야 되고, 욕먹고 들어와서 심란할 때는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자리니까 혹이라도 이게 흘러갈까봐 혼자 들어가서 혼자 한숨 쉬고 혼자 울고 이러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냥 나 힘들다 어렵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몰랐구나. 그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상태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이걸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아들한테 위로받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야, 나 이래, 나 이렇게 힘든데 인마 그만 좀 때를 부리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내 아들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 부탁하겠어요? 이렇게 해달라, 나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거 부탁하겠냐고요. 아들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부탁 안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 자체가 기쁘신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부탁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돌아온 우리 때문에 기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마음이 안 아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의 이 세상을 보면 탄식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툭 던진 그 탄식 소리 우리 귀 기울여 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가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쟤들 언제쯤 돌아올까? 그냥 묵상하는데 그걸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계속 내 상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래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만 나한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을만 제가 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죄송했어요. 그냥 그걸 몰라드린 것 같아서.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뚝뚝 묻어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드린,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걸 몰라드린 것 같아서 내 믿음, 내 어떠한 만 신경 쓰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래 부탁 안 하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요 가슴에 너무너무 걸려가지고요 99마리 양이 있어도 그게 만족이 안 되신대요. 기쁘긴 기쁜데 99마리 양을 보면 기쁘긴 기쁜데 그냥 한 마리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찾아달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네가 찾아와라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을 아는 양이라면 그 목자가 찾아 나서는 그 비중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아서 내게 이득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은 없어도 그 주인이 찾는 마음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주인이 찾는 동일한 농도를 함께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 그 일, 그 헌신, 그 희생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야 신학적으로 다 맞고요. 그게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게 이상적이고 그게 이성적이라고 하죠. 근데요,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그 마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금밀하고 멍청한 자리에 그냥 한번 서볼 수는 없냐는 거예요. 그걸 서보고 나니까, 그 자리에 서 있고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래도 욕을 먹고요, 저래도 욕을 먹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몰랐어요. 서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탄식 소리가, 아, 나한테 왜 그랬는지 그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자리, 그 멍청해 보이는 자리에 한번 서고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뭐야, 탄식 소리라도 한번 저한테 신음이라도 한번 뱉어보세요. 하나님, 그냥 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신음 소리라도 그냥 한번 저한테 툭 던져보세요. 저 그럼 가요. 저 그럼 가요. 저 그럼 갈 거예요. 그게 만년틀이나 계산 안 하고 주님은 그렇게 제 마음의 탄식 소리 들려주시면 저 그럼 갈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 그 미련해 보이는 자리, 그 멍청해 보이는 자리, 잘못 분별해도 괜찮으니까, 멍청하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그 마음을 한번, 그 미련해 보이는 자리에 한번 서봅시다. 그 다른 목적 말고 그걸로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실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춤을 주신대요. 그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춤을 주신대요. 한정원이 돌아오면 내가 이 마음을 참 몰라드렸구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자리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자리야.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그런 거 말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 높여주실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운이라도 띄워보세요. 신음소리라도 좋으니까 운이라도 나한테 띄워보세요. 그게 멍청하고 그게 오르냐 그러냐 계산하라고. 하나님, 저 그 자리에 뛰어들겠습니다. 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